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몇 주간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주께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올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즈음에 해서 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공통되게 다 사용되어진 것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소리를 그리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죄라고 할 때 수많은 부분의 죄목들을 들어서 그 죄에 해당되면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선하고 아무리 이 땅에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인간들 인류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부활할 첫 열매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로운 구원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산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담 하와 이후로, 그리고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조,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예언된 것이요 한 아이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예수님 탄생의 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언이죠. 그 예언을 이사야가 예언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으로 예언하신 부분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시편과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곳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하나님이 되려 했고 죄를 그래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친히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의 신약적인 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더 이상 성막을 넘어서서 구름 가운데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강림하시고 임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 가정의 믿음의 각 가정에,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가정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분쟁과 다툼과 눈물과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에 성막에 임하셨던 영광, 구름의 영광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땅의 모든 지옥 갈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방주와 같은 역할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도 가장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찬양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러러 봐야 될 유일한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정말 풍성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방향을 잃은 채 어디를 갈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탄의 기쁨과 이 즐거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 예배에 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복음을 듣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겠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과 감사를, 또 감사와 찬양, 기쁨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